한국 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왜 그 종교를 믿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내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제일 많은 대답 67.9%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 종교를 갖는 이유의 가장 1위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추구한다는 이야기죠. 당연한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수많은 좋은 조건,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 속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현인인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노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첫 번째 소원은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외모이고, 네 번째는 놀라운 재능이고, 다섯째는 강력한 권력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여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노인은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의 그 많은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준다고 하더라도 자네의 마음속이 평안하지 않은데 그 많은 것들을 진정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능률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한 만족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진정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평안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오직 진정한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소유나 조건도 우리 인간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잠깐의 평안, 어떤 유사한 평안을 우리에게 제공할 뿐이지 온전한 평안, 그리고 근본적인 평안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왕국의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의 유일한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신, 아세라 신, 그런 신들을 믿게 됩니다. 왜? 그 신들을 믿어야 가나안에서는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만이 풍요로운 비가 오고 풍요로운 농사를 짓게 되고 풍요로운 결실을 얻겠다. 그런 세상에 대한 탐욕 때문에 바로 가나안의 토속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동시에 가나안의 토속신도 섬기는 그런 불순한 신앙,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 삶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보면 주변국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이러저런 문제거리로 근심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평안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고통과 재앙, 근심은 떠나가고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평안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지없이 평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사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면 그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이내 평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사 왕에게만이 해당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평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아사 왕을 찾아와서 권면을 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여기서 그가라는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가 아사 왕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권면하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8절에 아사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그 권면을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용기를 내가지고 종교를 개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 혼합주의 속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계속 종교 개혁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서 성회를 베풀면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니까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감사 제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찾기로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얼마나 결연했던지 13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죽여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종교를 개혁했습니까? 이렇게 맹세하며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오늘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사방이 평안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혼합주의 신앙에서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사방에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사방이 평안케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고 그게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또 모든 게 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게 풀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히면 사방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께 열리면 사방이 열려지는 축복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되고 멀어지는 데서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자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물질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비극과 고통을 이기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의 복을 얻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계속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내가 부르면 바로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여러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내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버리고 떼어놓는 가장 근본적인 게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오직 우리들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품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평안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살펴보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믿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나의 탄식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한숨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 주보에다가 성경 퀴즈를 냈죠. 하루에 3장씩 읽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벌써 3장씩 읽으니까 올해 성경 하나를 다 띄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매월 책 한 권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그래서 책이
31페이지로 돼 있어서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해설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저희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가격은 비쌉니다. 한 달에 1,000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말씀집을 모두가 여러분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집을 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만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니 여러분 꼭 동참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5일까지 저희가 온 가족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새해 첫 시간,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나태해지고 우리의 정말 게을렀던 우리의 영적인 시간들을,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몇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 하루에 다가 아니라 하루에 한 가정, 두 가정씩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매일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제 당회를 하면서 아침에 5시 반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집에 들어갔다가 출근하기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아예 1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간단한 빵과 우유와 커피를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여기서 그냥 바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2019년, 여러분들 2019년은 2018년과 다른 복된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의 복을 소유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하셔서 이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냥 해이해지고 풀어져 버립니다. 또 요즘 우리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렇게 분주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사가 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평안까지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영적인 상태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들어보면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 틀어진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악기 가지고 와서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음을 가지고서 연주를 해야 정말 멋있는 화음을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 자동차 그냥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엄청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수시로 영적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틀어진 곳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남 탓하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구나. 그거를 재점검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정하고 조율하고 새롭게 멋있게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사방이 평안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축복은 형통입니다. 오늘 구약의 아사왕이 그렇게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사왕이 통치하는 10년 동안 태평성대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도록 형통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외적인 평안입니다. 시편 110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곧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생길 수 있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후에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 정말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탕한 것에 욕망을 채우고자 애매한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뒤집어 쓰고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 성경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종살이가 형통한 겁니까? 감옥살이 하는데 그게 형통한 겁니까?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지금은 고난을 받고 지금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잘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더 형통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종이 되고 감옥에 간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가 고위 관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개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 순간은 정말 홍해바다 같고 여리고성 같은 무너지는 아픔이었고 억울하고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형통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당하는 내 아픔, 고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디딤돌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외적인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적인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그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작 준다는 보상이 감옥살이라니 열받죠. 막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근데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평안하게 잠을 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똑같이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살이를 합니다. 아니 그 감옥에서 뭐 합니까?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미친놈처럼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앉아있어요. 아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해도
현찰을 파내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상황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적인 평안이 없으면 그런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며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48장 18절에도 말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 강물과 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면 기독교 서클 가운데 유명한 서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CCC라고 하는 서클입니다. 대학생 선교회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CCC의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번은 미국의 대통령의 그 조찬 기도에 초청을 받아서 그 조찬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마침 26년 만에 자기 대학 동창생을 만난 겁니다. 26년 만에 친구를 만난 거죠. 근데 그는 해군 장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출세를 한 겁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의 얼굴이 그늘이져 있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막내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 일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참 잊고 지났는데 그 후에 얼마 지나서 다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만나다가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딸이 암에 걸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소리를 듣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가슴이 철렁한 게, 아니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지 왜 또 갑자기 그전에는 아들도 죽었는데 이번엔 또 딸까지 암 걸려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가 신앙이 깊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도 아닌데 초신자인데 왜 그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면서 정말 염려하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 친구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슬펐겠는가? 그러자 그 친구가 놀랍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야, 괜찮아. 물론 내가 내 딸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슬픈 일이지. 근데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평안. 환경을 보면 당연히 낭망해야 되고,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때려쳐? 하고 나가 뛰쳐나가도 될 판인데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평안을 얻지 못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평안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여러분 노력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유사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쪼들러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어떤 돈이 잠깐 들으면 잠시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건강하기를 소망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할 때 나에게 건강이 돌아오면 잠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평안은 아닙니다. 사방이 온갖 좋은 조건으로 둘러싸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방이 형통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우리 영혼에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평안이 임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가까이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셔서 사방이 평안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수많은 염려와 불안, 고난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며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인간 속에 오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